찬송가 211장 찬양하시면서 2020년 9월 1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칠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제 하루의 삶도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깨어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반복되고 습관적인 죄악에서 진실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소원할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악한 마귀의 유혹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이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길어지고 또 길어져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감에 불신이 싹트고 있고 미움이 자라고 있습니다. 삶의 회의감이 찾아오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또한 동요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불안에 떠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며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믿음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온 천지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 이 일을 겪게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 여러 일들을 허락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버지와 동행할 때 건진받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치관에 미혹당하여 세상 권력을 탐하고 물질을 탐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교회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새로운 교회를 84년 전에 이 땅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성령의 인도함 받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물을 갈급하여 원하듯 하나님의 성령을 갈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사모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아나는 복된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에게 똑똑하다, 또 지혜롭다 이렇게 칭찬을 들으면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기분 좋게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지혜는 다 같은 지혜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참 지혜가 있고 또 땅에 속한 악한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무엇이 하늘에 속한 지혜인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참 지혜를 분별해야 하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좋은 열매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열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땅의 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땅의 지혜로 땅의 것을 열매 맺을 것이고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하늘의 지혜로 하늘의 것을 열매 맺을 것입니다. 먼저 땅의 지혜는 무엇이라 합니까? 간단히 말해서 이 세상의 이기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이기심을 충족할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적으로 높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이 욕심, 내 정욕을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져서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얻어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기심은 반드시 마음 가운데 시기와 미움을 내고 또 다툼을 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류의 세상 이기심이 있으면 남들이 잘 되는 것 같이 기뻐해 줄 수 없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 쉽고 또 편을 나누어서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싸우면서 서로 상대방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다툼의 이유가 상대 때문이 아니라 다투는 사람들 안에 이 세상 이기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이기심 때문에 비난하고 또 정죄하고 또 모함하고 심지어는 미워하며 살인까지 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땅의 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것이니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지혜는 파괴적인 힘이 있습니다. 다 깨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로운 평화가 그 질서가 다 깨지게 되고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목 또 상처가 생기게 되고 분열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그 이기심을 결국 싸워서 쟁취한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지만 결국 행복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얻어도 헛된 것일 것입니다. 땅의 지혜로 땅의 것을 추구하면 예를 들어서 남을 짓누르고 올라가 내가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헛됨을 알면 헛된 것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즉 하늘의 지혜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8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주님과 동행할 때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성결입니다. 성결은 순수하고 깨끗한 것을 말하는 것이며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 거짓됨 없는 마음이 바로 하늘의 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나와의 관계,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평안한 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꾸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자꾸 미워하는데 어찌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평안한 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라 하시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관용입니다. 이것은 너그럽게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악한 내가 어찌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너그럽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는 나 스스로를 지금도 그렇게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받는 그 마음으로 타인을 받는 것, 그것이 관용이라는 것인데, 그 관용이 바로 하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양순입니다. 이 양순은 헛된 고집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 헛된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지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긍휼입니다. 이 긍휼은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타인의 아픔을 보고 그것 내 문제 아니다, 뭐 나만 아니면 된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 불쌍한 이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선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열매는 불쌍한 이를 위해서 내가 베풀 수 있는 실제적인 도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편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편견 가득한 눈을 벗는 것, 이것이 하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얼마나 많은 편견에 쌓여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눈에 대들보가 끼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참으로 차이가 많습니다. 또 대하는 행동이 참으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는 못된 습관이 있는 것도 잘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 순간 내가 사람을 돈으로 차별하고 직위로 차별하고 나이 때문에 차별하고 인종 때문에 차별하고 또 장애 때문에 차별하고 자신의 기준과 자기의 소견으로 차별하는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낮게 대하거나 높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묶여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풀려나는 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 없음이 하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거짓말뿐이 아니라 뭔가 있는 척하거나 또 없는 척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없는데 있는 척하는 것, 또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있는 척하는 것, 또 믿음이 없는데 있는 척하는 것, 이런 것들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거짓 없음이 바로 하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신앙인은 무엇이 하늘에 속한 지혜인지 분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참 지혜를 분별해야 하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듯이 땅의 지혜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도 또 하늘의 지혜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그것이 정말 참 지혜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열매가 너무나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지혜는 그것으로 오직 시기와 미움이 나오고 당을 짓는 것이 나오게 되고, 그것은 결국 망하는 길일 것이고, 하늘의 지혜는 천국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만약 여러분들이 참 지혜자라 한다 그러면 입으로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삶으로 말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 독한 시기와 다툼, 이기적 야심이 가득하지만 자기가 지혜롭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말을 따라야 한다고 소리 높여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주장했을까요? 바로 땅의 것에 속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정말로 지혜로운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가득한 자가 자기에게 지혜가 있다고 자랑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저와 같이 가르치는 사명을 지닌 사람 정말 유의해서 들어야 될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들 참 지혜를 분별하셔서 하늘의 지혜를 추구하며 하늘의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7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성전 건축을 위해서 특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특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특심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치, 경제, 안보, 코로나19 종식, 북한의 복음화 및 핵폐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부목사, 전도사, 영육 간의 강건함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임원, 특혜, LTD 팀 사역, 교회학교 및 각 기관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전 건축, 건축 허가 및 토목공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 사업, 직장, 환우를 위해서, 또 인가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국내 비전교회와 기관, 해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